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기도는 좀 하고 계시지요? 아멘? 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빼고요. 진짜 기도요. 네. 근데 이 말하고 아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요즘 부부끼리 대화는 좀 하고 사세요? 대화 없는 부부가 정말 있더라고요. 여기서 대화를 하는 것은 밥 먹어요. 이번 주까지 생활비 계좌로 보내세요. 이런 각방 쓰며 생활비 나눠 사는 거 말고요. 삶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진짜 어려움 있잖아요. 낙심, 걱정거리.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뻐하는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성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 골방에다가 놓아두고 문 닫아두고 이제 그 존재마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 살겠다는 것이죠. 이까지 세상쯤 내 혼자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내가 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답답해, 얽매이는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반대입니다. 제한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한계, 그 박스, 연약함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나는 내 한계 안에서만 살겠어 라고 선포하는 매우 용기 있고 담대한 일입니다. 부부간에 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깊이 대화하는 친구나 가족이 없이 혼자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 갇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걸 아니면 안 돼, 명확한 삶의 조건 속으로 자기를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의 1위가 되는 타깃이 누군지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주로 이것 아니면 안 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40대 싱글이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삶의 이유와 기대와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삶을 어떻게 누려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어떤 60대 아저씨, 혼자 사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제 30대부터 작은 이 음식 장사를 했는데, 음식 장사라는 것이 문화와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적자를 봐요. 근데 적자를 봤는데도 계속 돈을 붓습니다. 결국 자기 집까지 팝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메뉴 좀 바꾸세요. 이제 다른 장사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은, 저는 30년 동안 이것뿐이 할 줄 몰라요. 이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강남 등 특정 지역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는 사람들, 특정 소비 패턴과 문화 패턴으로 살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특정 자리와 위치에 앉지 않으면 대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정 직업에 몰두하고 자녀들에게 심지어 특정 학교와 혈연과 지원을
강조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없는 많은 사람들, 이 돈 없으면 안 돼, 스스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포기하고 끝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한계와 방식에 매여 스스로 구속되는 사람들과 그 한계와 방식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런데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틀어 유럽으로 선교의 길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길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 내려놓음을, 이 자유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바울의 2차 세계 선교를 시작하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세계 역사를 바꾼 10대 사건, 10대의 역사적인 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없습니다. 유럽은 없습니다. 그렇게 첫 선교로 들어간 곳이 우리 12절을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계획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갔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거기서 수일을 유했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어떻게 뭘부터 할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동 성도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보이는 길이 모두 막히셨습니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엉들리셨습니까? 첫 시작이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다시 저 구석탱이 작은 방에 잠가놓은 그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여십시오. 그리고 그 골방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 보십시오. 찾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찾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 14절, 기도하는 곳이 있을지 믿어 물어봤더니 13절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자색 옷 입은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데 있을까요? 그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게 되고 15절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에게 강권하여 그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드디어 빌립보 선교 기지의 전초 기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전초 기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16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루디아들 집을 중심으로 선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점을 치고 돈을 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산 주인들은 큰 떼돈을,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사실상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착취하는 것이고 억압하여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선포합니다. 드디어 그 귀신의 그 매임 억눌림에서 그 이 여인이, 여자아이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돈벌이의 노예처럼 착취당한 그 구속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해방이, 그 풀림이 오히려 그 주인들에게는 억눌림이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 이익을 취했던 동업자들은 이제 그 이익의 끈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먹고 살 방법이 고작 귀신 들린 여자 이용해서 앵벌을 시켜서 돈 뜯어내는 것입니까? 그것뿐이 할 것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익이 낼 수 있는 일들이 수천, 수만, 수십 가지의 일거리와 직종과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벌린다고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등쳐먹는, 앵벌이 시키는 일이 그렇게 오래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라면 떳떳하게 자기 사업하고 명함 주고, 사회와 이웃에게 도움되는 봉사직도 하고 전문직도 하면서 상상 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수많은 수천 가지의 직업과 사업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런데 우리 8절을 보십시오.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돈 벌 방법이 없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 대화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뿐만 아닙니다. 그 앵벌을 시키는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귀신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고 이 구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너가 내 이익의 소망을 끊어놓았지, 너 나를 죽였지, 너도 죽어봐. 동업자들이 그렇게 바알을 붙잡고 두들겨 패고 관가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21절 보시면 그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절대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 풍속, 이 관습이 뭘까요? 여러분, 로마의 가장 큰 관습과 풍속은요, 그리스 로마 신산, 그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신전 경제입니다. 황제 우상 숭배는 다 경제예요. 그 경제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돈줄이 끊어집니다. 신전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는 우리도 끝이야. 그래서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쳤는지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3절,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들은 24절 보면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깊은 감옥까지 가두면 되지, 거기다가 발을 치고에 든든히 채워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얽매이며 갇힌 자고 누가 진정 자유한 사람일까요?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가두게 나누고, 그것도 불안해서 두 발을 꽁꽁 쇠 사슬로 잡아 묶고, 그것도 불안해서 간수들에게 너 얘 놓치면 죽어 위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신전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다고,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이 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는 조건입니다. 조건. 돈 없으면 죽어. 이 사람 안 매면 죽어. 이 부적 안 매면 너 다쳐. 이 직업 아니면 너는 망해. 이 사람 없으면 끝나. 그렇게 묶여 있고 매어 있고 구속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는 가장 깊은 곳에 묶여 있고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쇠고랑까지 차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에 순종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그 계획도 다 내려놓고 이곳 빌립보 성까지 왔는데, 그것도 기도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 깊은 감옥입니까? 이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이제 살아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벌써 몇 달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밀어넣으실까요? 그곳으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 보인다는 것은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여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구속당한 그 모든 구속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게 진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환난이, 고난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40년 만에 입원을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40년 만에 입원을 했는데, 폐렴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이제 악화돼서 기침을 하면은 뭐 허리하고 어깨하고 등하고 허벅 이 옆구리까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을 이제 가서, 명지병원에 가서 바로 입원을 했는데, 조사를 맨 처음에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산소 포화도가 80대 후반이에요. 그래갖고 바로 산소 호흡을 호수로 손수로 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 4일은 너무 아팠는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근데 더 힘든 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왜? 이쪽에서는 링겔을 꼽죠. 항상 링겔이 오죠. 거기다가 이제 좀 링겔만 꼽는 게 아니라 이 호흡기 줄이 길지 않아서 반경이 뭐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마음이 좀 심란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데, 주일 밤 같아요. 아마 주일날 여러분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주일 밤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 많이 호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째부터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한번 떼보고, 그래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기침을 해도 좀 많이 편해졌어요.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지 하다가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 병실이 이제 5인실인데 천으로 이제 다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는 들려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나았는데 나머지 그 4명은 정말 중증이에요. 한 분은 다리가 절단되고, 한 분은 2년 남았다고 정말 차갑게 의사가 말하고, 한 분은 그 당뇨와 많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이제 회복,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저분들하고 함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입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유명한 화가인데, 우리 여러분 7층에 가보시면 예수님 사진 3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리신 분입니다. 그 그리신 분이 저에게 이제 입원하기 전날 한 1년 만에 처음으로 카톡을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 계속 목사님 모습이 보인다고. 계속 보여서 이 모습이 보여서 목사님께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이 그림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내가 저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내가 저렇게 하지만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까맣게 먹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5일째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의 자유로움 있잖아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저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우리 환우애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영혼이 잠시 이렇게 뛰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까 그 화가가 보낸 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기도하러 보내셨구나. 기도하러. 내가 그동안 참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틀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자유함,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영혼이 이렇게 좀 약간 업되고 떠오르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 조그만 그 커튼 그 2평 안에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고 기쁜 이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구나, 이곳이. 이제 바울과 실라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이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기도처를 찾던 기도처가 바로 이 감옥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픔과 고난이 축복인 것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한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과 우상에 묶여 있잖아요. 그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묶여 있습니까? 그곳을 여러분의 기도처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묶임이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절과 8절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임이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박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간소들입니다. 그래서 간소들은 주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이제 자기들은 끝이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책임이면 끝까지 신문 받고 감옥 가면 되잖아요. 감옥에서도 풀려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 그분들은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틀어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반전의 상상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잠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열렸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간수들에게 언제 발각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옥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문이 열려진 것보다 그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쉽게 환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 없이 축복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우상과 거짓에 미어있는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빌립보 선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감옥에서 기도할 때, 그 더 깊은 감옥이 기도처가 될 때, 바로 그 감옥은 막막했던, 어떻게 빌립보 선교를 이룰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선교를 성취하는 장이 됩니다. 감옥에서 자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줍니다. 기도의 기적은 감옥이 열리고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 끝났다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선교가 그 감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처음 빌라와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그 감옥에서 그 기도보다 더욱 더 응답된 것입니다. 이 자유함에 29절 간수들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이죠. 우리가 어찌하여야, 30절,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신성이에요. 갇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함은 그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흉악한 결박에, 연약한 육신의 죄의 허물에 매이셨습니다. 묶이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심하게 맞고 갇히고 묶이게 될 그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곳이 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진짜 자유함은 더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와 함께 묶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묶여 십자가의 정죄 당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그 깊은 감옥에 묶이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자유함, 이 땅의 모든 저주, 질병, 실패,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서, 그 메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은 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도이십니까? 이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묶이셨습니까? 감옥입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기도처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뿐만 아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그 모든 메인 묶인 것을 풀어내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바로 그때 나는 이 돈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이 정도 경제 생활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나는 이 집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사업 아니면 망한다고, 이 사람이 도와주면 이것은 없다고, 이 모든 우상에서, 매임에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우상과 조건과 매임들이, 작은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끝내는 곳에서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눈에 보이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정과 반정과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펼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